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법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방의 여러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정말 풍요를 잃어버린 그 빈곤의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적인 원인을 많이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코로나의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그래도 원인을 많이 살펴보죠. 중국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외적인 조건이 아닌 영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는 이 사사시대에 당하는 그 고난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는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다. 그냥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과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다는 말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징계했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21장 25절입니다. 이 사사기 어두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결론이 이 21장 25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사사시대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견이라고 하는 한문을 썼는데요, 이 소견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생각과 내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에는 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눈 앞에 눈.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말이고요, 여기 뒷부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은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그러냐 상관없어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치유 소설인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느 가정이 물놀이를 갔습니다. 부모와 자녀 셋이 물놀이를 갔는데 물놀이 하는 중에 막내 어린 딸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그 딸을 찾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떤 허름한 오르막, 폐허가 된 오두막에 그 딸이 죽은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물놀이를 갔다가 그 사랑스러운 막내딸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니까 온 가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큰 죄책감에 빠진 거죠. 내가 내 딸을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이 상처를 입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냉소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막 괴로움을 겪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 우체통에 한 통의 작은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딱 보니까 어디 그 오두막으로 언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갖고 그 시간에 오두막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온갖 의문들, 왜 내 딸이 죽어야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한 그 치유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기른 것이 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의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진리의 영, 성령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딱 질문을 던집니다. 야, 선이 뭐냐? 야, 악이 뭐냐? 너는 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이 성령께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선이고 자기가 볼 때 나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선과 악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그를 치유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자기들의 생각에는 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렸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주의냐, 나 중심주의냐, 인간 중심주의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역사는 발전하면 발전해 갈수록 하나님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인간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길 원하고 종교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섬기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고난을 당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서 그분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 싫어서 하나님 필요 없어서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린 게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에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셨는데 조금씩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부터 조금씩 밀어내서 나중에는 내 가장자리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 가장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내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조금씩 밀어내어짐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시대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고난의 원인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이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밀어낼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중심에는 뭔가 자리 잡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면 다시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중심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와요?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사실 인간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풍요와 다산이죠.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자식을 기르기에 좋으면 둘 낳고 셋 낳고 여럿 낳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풍요를 줄 수 있고 다산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즉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물질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신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신인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예배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불태워 바치는 제사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진노를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어집니다. 그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태워 바치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예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너무 즐겁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이 하는 그 제사 행위가 뭐냐면 성적인 행위였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당에 가면 거기에는 창기와 창남이 있습니다. 창기들은 남자가 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창남은 여자들이 가서 제사를 지낼 때 같이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고 하니까 성행위니까 얼마나 편하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쾌락도 누리고 자기 신들도 섬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은으로 족함이 없다. 은으로 족함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은 것 갖고 싶은데 더 많은 것 갖고 싶은데 바알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아세라가 더 많은 자녀를 낳게 준다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정신없이 섬기게 됩니다. 이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였어요. 물질을 숭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 중심에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 욕망 이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6월 달에도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더 싼 값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환호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쫓는 것이 어떤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도 사사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기 8절을 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과 아세라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긴 결과 뭡니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8년 동안 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바꾸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자유롭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풍요를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렸고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받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버린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 유의적으로 일부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정말 그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그 결과가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뭘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뭘 섬기느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옵니까? 지배를 당하는 것, 무언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했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오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구산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 그럼 그 뜻이 뭡니까? 두 배로 악한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악하지만, 다른 왕들도 악하지만, 다른 왕들에 비해서 더 두 배로 악한 자의 지배를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결과는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탄압과 억압과 약탈의 고통을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밀어낸 것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서 떠나갔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풍요를 찾아서 떠나갔지만 결국은 경제적 빈곤을 당했던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상들이 있죠. 큰 사상은 뭡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인간의 사상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졌습니까? 인간의 이념 아닙니까? 수많은 열강들의 그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나누어지고 분단되어지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나 풍요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를 온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무엇하며?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결국 그들의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더라. 여기에도 언어 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어지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잊어버릴 때 그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여호와를 생각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실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온니엘의 뜻을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이 온니엘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더라. 힘이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그들이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힘이신 하나님을 다시 모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사도 주기도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애들이 와서 매일같이 아침에 엄마 우리 뭐 먹을 거 있어? 먹을 것 좀 줘야지. 맨날 그 얘기 한다고 하십시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 책임지니까 그거 목매어 살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져. 내가 너희 책임질게. 그 이야기셔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 힘 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아갈 때 가장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거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너희 한번 맛 좀 봐.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디 내가 만나 안 내려줄 테니까 얼마나 며칠이나 사나 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 9절 끝부분 쪽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온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는 누구냐?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어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십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하죠, 그죠?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원망 불평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60만 명 가운데 구원받은 단 두 사람이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잡족이었어요. 옛날에 이 당시에 혈통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그나스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됐는데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이야기하죠.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온니엘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온니엘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렙이 땅을 하나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갈렙으로 하여금 드빌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드빌 자체가 이게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온니엘이 내가 가서 드빌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고 그 갈렙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이 갈렙의 사위, 조카 겸 사위가 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셔요. 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온니엘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십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던 온니엘인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공격하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공격하고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공격하고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과 세상과 사람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절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여러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친구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유명한
그 대학교의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데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역사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얘기했는데 영화로도 나왔는데 좀 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보시던 소설을 읽어보시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던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크시던가.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야 니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 와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성령님의 임재에 있어요. 성령님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죠. 이 땅에 수많은 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아니 인간에게 주어진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은 성경의 법,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안식일법을 주셨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기억하여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무엇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죠?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너 쉴 때 너 혼자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일하는 종들도 다 쉬게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일날 쉬는데 사장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직원들도 다 안식일날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어요. 여러분 전태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1970년 11월 달에 분신 자살했어요. 열사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분신 자살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우리도 주일날 쉬고 싶다. 우리날 주일도 쉬고 싶다. 사장들은 자기는 쉬면서 직원들한테는 너희는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그래야지 더욱더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런 어업 속에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우리 주일날 쉬게 해달라.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 그게 1970년, 지금으로 따지면 50년 조금 넘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너희 집에 있는 짐승들도 쉬게 해라. 얼마나 위대한 법입니까? 그런데 그 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지켜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도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다가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TV 프로에 보니까 그 킬링필드의 그 비참함을 얘기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는데 그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나라 외국의 군대가 아니고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죽인 거예요. 폴포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완전한 공산주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인들, 권력자들, 자본가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들을 잡아내 죽이냐면 안경 쓴 사람들은 지식이니까 안경 쓴 놈들도 죽여라. 여기 그 당시면 죽을 분들이 꽤 많이 있네요. 안경 썼다는 거는 그 자체가 지식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지네들 가운데는 안경 쓴 사람이 있거든. 그게 너무 모순이잖아요.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사상에 이 주입이 안 되니까 애들을 주입시켜야 된다고 해서 5살부터 9살까지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그들에게 총을 줘요. 그리고는 그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죄책감도 없이 뭣도 모르고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 죽었고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를 이길 수도 없고요,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도 없고요,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공산주의 최대의 착오가 뭡니까?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사시대가 얻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면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연장선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